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를 받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례는 거룩한 소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 받으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무언가 큰 결심과 또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쩌면 설교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 두 분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아마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입문 예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세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배에 출석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되는 공식적인 대답은 세례를 통하여 라고 하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공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소망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인들의 가장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우리는 공동의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무흠 세례교인, 바로 이것이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의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 예식은 교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예식은, 오늘 또 여러분이 받으신 이 세례 예식은, 또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예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물을 사용하는 정결 예식은 있었지만 단 일회적인 의미로 행해지는 세례와 같은 그런 의식은 없었습니다. 구약에 일회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남성들에게만 국한해서 사용되었던 의식이었습니다. 물을 사용하면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세례를 친히 받으시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례는 기독교의 예전으로 입문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이므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입문 예식이 그래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차원, 즉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복음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우리는 물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불세례 혹은 성령세례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를 베푸는 이 현장에 성령세례가 임할 것인가, 또는 그 전에 성령세례가 임하였는가, 아니면 앞으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교단마다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로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경은 그 성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물세례를 성경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교회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고대와 중세의 교회는 이 표현들 중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로 주는 세례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중세 초기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세례가 인간의 원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까지도 여러 전통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중요한 점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죄 사함의 세례라는 관점에서 그만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자동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표현을 그만 잊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 사함은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칫 간과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단강가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종말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단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죄를 씻고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무엇인가 회개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 돌아섰다는 증거가 삶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많은 분들은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른 삶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예루살렘 도성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내려왔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나오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에서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이제부터는 살아라. 지금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편하게 세상을 즐기고 살았다면 이제 이 척박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이제 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회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을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만을 바라보며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다 하고, 어느 장소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느 장소로 가거나 광야에 남거나 도시로 들어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맺어왔던 인간 관계들, 그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정돈하여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내가 잘 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고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요청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것을 뒤바꿔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완전히 사고를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옷이 없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타자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내라.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회개의 세례는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곤경과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초청입니다. 옷이 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 공감의 능력,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계속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또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는 이제 세리라고 하는 나쁜 직업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리라는 직업은 더러운 직업이니 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직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업이니까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광야에 머물러 있어라, 수도원에 들어가라고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그 직업을 바꾸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너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너의 삶의 장이 어디였든지 그 자리를 바르게 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신을 위해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무기가 들려 있었고 고난도 주어졌기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것을 강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받은 군인들에게, 세례를 받은 세리들에게 이제 너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능력을 정의롭게 사용하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너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정의를 회복하여라, 삶을 바르게 펴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게 하라. 너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그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 세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 회개했다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회개했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심지어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물도 보고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감의 능력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있는 자리에서 정의가 흘러나오도록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는 그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저 자동으로 그저 그냥 물만 닿으면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내 모든 원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회개의 동반은 그저 감정적으로 복받쳐 올라오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는, 전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틀을 바꾸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